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니다. 사울의 첩이 있었으니 그 눈물이 위하여 자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 첩과 통감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물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니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에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하노니 나를 불러오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정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달기에 의해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홀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이 그에게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을 상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3장 말씀으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무엘 사하 내용이 쭉 이어지잖아요. 이제 사무엘 산에서는 어떻게 끝납니까? 사울 왕의 죽음으로 끝나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 하에 이르러서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죠. 본래 하나님께서는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고 그 사울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였으나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했고 결국은 죽게 되었고 그 다음 그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된 자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집이 나오죠. 하나의 집은 사울의 집, 이미 사울은 죽고 없지만 대표하는 거죠. 사울의 왕과 그 아들이 이스보셋의 왕인 그 왕과와 또 하나의 집은 뭐예요? 다윗의 집이라고 표현해서 다윗의 왕가를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과 사울이 지금 두 나라로 있는 지금 상태인 거죠. 그래서 다윗을 따랐던 이들은 누굽니까? 유다 민족이죠. 유다 민족이 다윗에 따라서 하나의 만들었고 나머지
나머지 11지파가 사울의 집을 따르는 지파가 됐죠. 그래서 이 두 지파 간에 갈등이 있었지만 수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사울의 집이 훨씬 유리했을 텐데 오늘 6절 말씀이 그게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미 성경은 오늘 6절 말씀 이전에 다윗의 집은 계속 흥황할 것이고 사울의 집은 계속 작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6절 말씀 뭐예요? 사울 왕가 안에서도 이스보셋이 권세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하였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권세를 잡고 힘을 키워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 힘의 균형이 깨진 게 보여지죠. 왕이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부하가 힘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한 가지 특별한 일이 일어났죠. 그게 이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가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자, 한 가지 사건은 뭐냐면 사울에게 있는 첩 이스바라라는 여인이 이스보셋 모르게 아브넬이 그 첩과 통관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나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성경에 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몰라요. 근데 아무튼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자기보다 권세가 세지고 있는 걸 알고 있겠죠. 그런 찰나에 어떤 일까지 있냐면 아버지의 첩이 그에게 통관했다는 소식까지 들으니까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화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짜 이 상황이 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중요한 건 아브넬에게 그 다음에 반응이죠. 아브넬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자, 아브넬의 이스보셋의 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넬은 먼저 너무 화가 나고 기가 막히고 그 분노함을 느낄 수 있는 말을 하죠. 본래 이스보셋이라는 이 왕가에 대해서 아브넬이 갖고 있는 마음은 뭡니까? 그 마을은 아래 나오는 것처럼 사울의 집에 대해서 그의 형제라고 표현하고 그의 친구라고 표현하면서 그 왕가에 대한 자기의 마음이 형제고 친구고 같이 함께하는 동역자이고 내가 모시는 주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는 그동안 열심히 섬겼다.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내가 받는 평가가 무엇이냐? 그 평가를 뭐라고 말해요? 유다의 개머리냐? 이렇게 평가.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개라는 그 특성을 이스라엘 백성의 그때 당시 문화상 어떤 표현이냐면요. 성적인 것에 대하여 분간하지 못하고 아무에게나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그게 개가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에 대한 평가가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냐. 그것도 이스라엘을 지금 내가 지키고 있는 이스보셋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유다 쪽 이쪽에서 다윗의 앞장서서 내가 그 사람들의 머리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넌 나를 뭘로 보고 이야기를 하냐 이런 뉘앙스인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억양을 딱 봐도 한 가지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것은 권세가 아브넬에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보통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떨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아브넬은 거의 진짜 친구의 형제요. 왕보다 그 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딱 이 말 한마디에. 그러나 분명히 이 사람의 중심은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이 왕가를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은 분명히 진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억울함도 느껴져요. 그거 실제 통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진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내가 그동안 수고한 게 뭔데 그렇게 나에게 평가를 하냐, 진실 여부 나한테 물어본 적이 있냐, 뭐 이렇게 다 생각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참 어떤 사건 하나 이것만 봐도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이 와닿죠. 그러나 분명 여기서 잘못된 건 발견됩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왕과 신하 사이에 죽음 관계에서의 어떤 질서가 깨져 있는 건 분명히 아브넬의 잘못한 거죠. 그러나 또 하나 이스보셋은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것이 이렇게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죠. 자, 이런 두 사람의 갈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그 다음 내용도 봅시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자,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다윗에게 뭘 하나님께서 명세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스리는 걸 명세하셨어요. 아브넬은 그거 아는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 이 이스보셋 밑에서 싸웠지만 이게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를 12민족을 다 다스릴 것을, 그 땅을 다 다스릴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됐다. 더 이상 사울의 이 왕가를 내가 섬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나는 이제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결심하는 게 이제 여기서 딱 나오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명세를 이루어주는 것을 하지 않으면 벌 내릴 것이라고까지 아주 강력하게 말하죠. 자, 이어서 10절 읽습니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시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자, 여기서 단과 브엘세바는 뭘 뜻하냐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제일 남쪽에서 북쪽까지. 실제 더 섬도 있고 더 밑에 있지만 대표적으로 위아래 우리나라 땅 전체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해요? 그렇게 말하죠.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런 것처럼 단과 브엘세바, 이것은 제일 남단과 북단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맹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겠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다윗께서 그 왕위를 세우리라 앞에서 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여기서 왕과 신하의 관계가 그냥 보이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가지고 이런 후폭풍이 이제 확실하게 일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도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결심하고 이제 아브넬은 행동에 옮기죠. 12절에 어떻게 옮깁니까? 같이 읽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자, 그래서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정령들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에게 그 부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하를 다윗에게 보내요. 전령이라고 하죠. 그 전령들을 보내서 이게 다윗에게 했던 이야기가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온 땅이 이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기를 하는 것을 돕겠습니다. 라는 것을 자기 부하를 보내서 전달을 하죠. 이 내용을 들은 다윗이 13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이 약속을 이제 아브넬이 그동안 적장의 우두머리였잖아요. 최고 살인관이랍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그 전까지는 사울 왕가를 위해서 섬기던 사람이 한순간에 돌변해서 이제 당신 이 나라를 내가 다 주겠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거기에 대한 약속을 보증하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다윗은 거기에 대한 답으로 아까 읽었던 1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본래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이 같이 올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뭐 이 한마디에 함축되어 있는 걸 다 계산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한 가지 중요한 건 사울 왕가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 다윗은 늘 있었잖아요. 사울 왕가를 직접적으로 피해주지 않으려고 다윗은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울 왕의 아내로 삼게 했던 그의 딸인 미갈 그 역시도 사울 왕이 왕과의 약속을 보여주는 중요한 약속의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은 이 결혼을 통해서 사위가 되었던 사람인데 이제 그 이후에 사울 왕이 다윗을 너무 미워했던 아주 대표적인 노래가 하나 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사울보다 다윗이 더 인기가 많고 더 명예로우니까 사울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죽이려고 했던 결국 쫓아내서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죠. 그러면서 그의 아내였던 미갈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회복하는 첫 단계로 그의 본래 아내였던 미갈이 오게 하는 것으로 다윗은 시작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의미들이 함포되어 중요한 결정의 시작점이 됐다는 거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그 다음 절 같이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몇 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다윗이 어떻게 자기의 처가 됐는지 미갈이 자기의 처가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참 전장 중에 사울 왕이 블레셋의 공격을 통해 너무나 힘들었던 그 시기에 한 가지 조건을 건 적이 있죠. 내 딸 미갈을 저 블레셋 사람 100명 죽인 사람에게 그들에게 전쟁을 이긴 사람에게 내가 내 딸을 주겠다. 그 약속을 걸고 그 약속에 다윗이 내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겨서 결혼까지 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본래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라는 거. 그리고 사울 왕에 대한 그 왕가에 대한 유효함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15절 듣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나이스의 아들 엘리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자, 이 이야기는 본래 아브넬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었죠. 그때 재미있는 게 15절에 이스보셋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에 대한 모든 힘은 누구에게 있다? 아브넬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브넬의 정령이 아브넬에게 전달했을 거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다윗의 이 내용이 이스보셋에게도 다 전해져 있게 되고 그래서 이스보셋이 그렇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본래 남편인 다윗에게 돌려보내기 위해서 두 번째 장가 갔겠죠. 그 발디엘이라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미갈을 이제 다시 데리고 그 내용이 나오고 이어서 16절 읽습니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는데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그래서 두 번째 남편한테 이제 쫓아오는 그 남편이
쫓아내고 데리고 오는 내용까지 17절에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거하였으니 자, 아브넬이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 11장로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몇 명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11지파의 대표들, 그래서 그 각 지파에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고,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여기서 딱 나와요. 18절에서 17절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뭐였냐,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제 사울 왕가를 섬길 게 아니라 다윗을 섬기는 게 맞습니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처음에 아브넬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을 이제 내가 들었던 거 내가 기억한다. 그리고 나서 18절 읽습니다.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종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고. 자, 그대로 하라. 뭘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서 섬기는 것을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도 그렇게 하라 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을 이제 허락하는 거고, 그 전까지는 끝까지 나는 사울 왕가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아브넬이 그랬겠죠. 근데 거기서 마음이 이제 바뀌어서 너희들이 본래 요청했던 대로 이제 그대로 하라 말하면서, 다윗이 어떤 존재냐? 나도 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모든 데서 벗어나게 했던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까지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 19절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에게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아브넬이 또 한 지파, 지금 하나의 지파 베냐민 지파를 따로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가 사울 왕가의 지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이들은 또 한 번 더 이렇게 언급돼서 베냐민 지파까지 포함해서 모든 11지파가 다윗이 왕이 되도록 섬기는 이 일에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마무리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 다음 내용 스토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다윗이 11지파의 왕이 됐을까요? 오늘 성경이 그 다음 내용 그렇게 이어질까요?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참 성경에 나오는 이 스토리들 안에서도 보면 이게 흐름은 있어요. 분명히 다윗 왕가가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그래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는 그 왕가로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만, 그러나 다윗 왕가를 이렇게 세워가는 과정 안에서 볼 때 단순하게 한 가지 사건으로 딱 마무리되지 않아요. 이 사건 뒤에 또 뭐가 있고, 이 사건 뒤에 또 뭐가 있고. 오늘 아브넬은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아브넬이 잘 돌아가면 쉽게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요압이라는 다윗의 장수를 통해 아브넬이 죽게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은 요압의 동생을 죽였거든요. 아사엘을 죽여서 그 동생에 대한 복수를 아브넬에 대해서 요압이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의 그 인도하심의 계획이 분명히 이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다윗이 왕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또 그런 방법으로 되어지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은 분명히 한쪽은 쇠하고 있고 한쪽은 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사가 이렇게 단순하게 딱 떨어져 설명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도 보여주죠. 복잡해요. 무엇 하나 그냥 된 게 없어요. 우리의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우리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의 삶의
행보를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쭉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험난하고 어렵고 위기가 있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우리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쓰러질 때도 있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 왕가와 다윗의 왕가를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울은 사울대로, 다윗은 다윗대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의 인생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의 기간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자기를 가장 사랑해야 되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리고 요나단과의 그 관계에서 울면서 헤어졌던 그 장면을 우리 떠오르잖아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던 그 상황들, 그리고 도망자 신세로 몇 년의 그 인생,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윗이 그냥 왕이 되지 않았음을 알아요. 우리 인생도 단순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도 고난과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대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절대 놓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고, 그 손을 우리는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놓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은 택한 자를 놓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 다윗의 왕가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안에 늘 넘치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